마태복음은 두 번째 출애굽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가운데 다섯 가지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의 오경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기준, 인생의 지표가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다섯 가지의 큰 설교를 하시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예수님의 주요한 설교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왔던 것처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태는 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듯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장 정도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설교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내용과 10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들이 마치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조직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하여 출발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고 레위인들을 세우듯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훈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메시지가 13장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인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13장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다섯 가지 말씀처럼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다섯 가지의 말씀 중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꿈꾸며 설레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시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며 특별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 본인이 이야기했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될 때 끝까지 묻는 사람이 제자들인 겁니다. 그게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구박하지 않으십니다.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묻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인격적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어쨌든 40여 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통스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도 제가 인정 안 할 때가 많았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 주변에 답을 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항상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묻는 자에게 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마주하고 마주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이론이 아니라 관계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하신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 곧 없어져 버리는, 뭐 천국이 뭐가 중요해? 오늘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라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길가의 마음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기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기도를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거죠.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거지? 에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남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게 된다면 이 돌밭에 뿌려진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굳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써 놓으신 것을 보시면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재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 염려와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염려와 유혹의 공통점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면요, 이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염려만 생각이 나요. 마음에 유혹만 가득 차면요,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유혹만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떨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고민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50분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났고 저는 이제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완전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한탄만 50분을 하고 10분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1분 정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나가시는 그 기도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밭은 염려와 유혹이 더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 묵상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점점 유혹과 염려를 밀어내는 게 느껴지는 게 진정 좋은 밭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게 되면 결실하게 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밭은 스스로를 경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데 쓰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벌써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 파송의 말씀을 받는데도 내가 누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떡고물만 떨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모여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 이것 봐라.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말이지, 천국 복음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때로는 돌짝밭에 뿌리는 것처럼 정말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금방 없어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에 던지는 것처럼, 길가와 돌짝밭에 던지는 것처럼 아무 소용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던지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모습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배 위에서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이 무리들의 얼굴을 봐라. 이 무리들이 나를 찾아서 밀려와서 내가
배 위에 지금 13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배 위에 올라와서 흔들거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거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 배 위에서 둥둥 떠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저한테는 예수님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휘청휘청대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결국 이들은 무리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계속 뿌릴 거고 언젠가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거니까 너희 또한 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 길가를 만나고 돌밭을 만나고 가시덤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며 나의 곁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13장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고 있는 설명과 당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외로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니네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차마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을 표현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내 옆에 있어 줄 이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이 좋은 땅이건 좋은 땅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았어. 나는 항상 뿌리는 자로 오늘도 말씀을 던지러 너에게 왔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거절당하고 나와 함께 실망한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해줄 인생이 누가 있는가가 나는 참 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뿌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며 새 힘을 갖는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라고 묵상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주인이 알곡을 심었는데 이 원수가 슬며시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요, 추수 직전까지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따서 먹게 되면 배탈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추수 직전까지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구분할 수 없고, 그리고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게 가라지라는 거죠. 종들이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29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기다려라, 소망하라,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며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악한 것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만큼 저는 이런 자부심은 있는데, 곁에 있는 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다 같이 마치 제2의 출애굽을 하듯이 헌신하며 길을 떠난 파송의 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라는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굉장히 있어요.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매 순간순간이 도전이고요, 매 순간순간이 응전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문제가 터지고 매일매일 수습을 하고 싸워가는 모습들이
지금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사역의 모습이에요. 이게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은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느냐라고 나에게 이유를 묻고 답답해하지만 그냥 기다려라. 잠잡고 지켜봐라.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일 뿐이며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뿌린 것 같다. 영적인 전쟁터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없겠느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 가운데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교인 맞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짜증내면서 멈춰 있지 말고 일단 너희는 뿌리는 자다. 일단 너희는 키우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족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씨 뿌리는 자로 남아 있어라. 너희는 끝까지 물 주는 자로 남아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열매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밝히 증명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조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청년 예배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요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마주하던 간에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말씀 뿌리는 자로 낙담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밝히 주시고 밝히 대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씨를 뿌리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 던지는 것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건 상관없이 좋은 땅을 만날 때까지 말씀을 뿌려주셨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뿌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눈에 보이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담고 이 담은 말씀을 뿌리기로 소망하고 결단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만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이가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